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은 상대방이 잘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성도고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날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복을 받는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합숙 갔을 때 일입니다. 전도합숙 가면 아주 빡빡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전부 유서를 써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일 딱 죽는다 생각하고 진짜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유서를 써라 그래요. 막상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부 유서를 쓰고 그러는데 영국의 극작가 그러면서 독설가이고 버나드 쇼가 비문에 적은 것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비문에 이렇게 적으라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그 사람의 비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내가 내일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나지만은 정리는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 가족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은 신앙 하나 제대로 똑바로 가져라.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죽음 앞에 딱 있고 저는 죽음 앞에 몇 번 서봤거든요. 30몇 년 전에 제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는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밖에 없고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신앙생활, 믿음 하나 제대로 가져라. 그것밖에는 더 얘기할 게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성경을 요약하면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른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분에게 바른 결단을 요구해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늘 흔들립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 발판 10가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바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중요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전부 무슨 생각이냐?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나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죽잖아요. 그게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라고 말씀하셨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떤 분은 인생을 자랑하고 하지만은 인생의 영광을 자랑하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냐? 풀과 같다.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은 시한부라 그래 말하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래요. 어릴 때는 세월이 빨리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내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60 넘으면은요, 70 넘으면은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날개수를 한다 그럽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경점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100살 살고 90살 살고 그 10년은 100년에 비하면 10%가 되겠지요. 1000년에 비하면 1%가 되겠지요. 만년에 비하면 그건 0.1% 차이밖에 안 나요. 10만 년에 비하면 거기다가 0.0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래 산다 좀 짧게 산다 사실 어떻게 사느냐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뭐 오늘 모세가 하신 말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사실 경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는 분들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거기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의 인생에 대해서 시한부 인생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한부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는 심판이 면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찬양했는데 주님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이름 부를 때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민거리가 생기면은 시한부 인생, 짧게 사는 인생인데 너무 그 고민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맡겨야 돼요. 이 문제 있다. 그것 붙들고 너무 짧은 인생에 그것 붙들고 고민하고 그것 붙들고 밤새도록 그것 붙들고 이틀 3일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맡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육신적인 인생은 어떻냐? 열심히 공부해요. 육신적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 열심히 안 한다. 육신적인 삶 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집을 사고 하나님 상관없이 오늘 우리 어제 신혼부부 이제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이게 뭐냐?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면 늙으면 할 것이 없다가 가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지요? 이탈리아에 우르반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한 학생이 총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왜 왔느냐? 총장님 장학금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 앉아라. 앉았어요. 그래 너 장학금 받아서 뭐 하냐? 장학금 받으면 대학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장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래 장학금 받으면 대학 졸업하는데 뭐 하냐?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하겠습니다. 취직해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돈을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예쁜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 또 공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도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이 학생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때 총장님이 오늘 또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신다. 우리는 한 번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왜 죽느냐?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너같이 살면 좋다. 없으면은 불신자처럼 살면 된다. 없으면은 죄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안 만나도 된다. 그런데 60억 인구가 없다 해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심판이 있는데 어떡할 것이냐. 학생이 충격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학생이 이 사건 이후부터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진짜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이 학생이 그 우르반 대학의 총장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총장은 학교 앞에 큰 돌을 세워놔놓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고 적어 놓았었습니다. 지금 또 가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육신적인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장군,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 장군은 이런 분들은 600대 1이 돼야 그 얻어 걸릴 수 있는 별인데 어느 날 보면은 그 별이 별 볼 일 없는 별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판사로 지금 성공하신 분 중에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판사가 되었는데 나는 세상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판사 대단한 것 같은데 그분은 그 판결을 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 신문에 날 수 없는 사건들, 내용들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면은요, 너무나 내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더러운 것이고 너무나 살이 떨리는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 나면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고 그 잔상이 머리에 남았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는 세상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처리하는 것이 판사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육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 영감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비문을 써야 되는 그런 측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감님 살아계실 때 부자니까 뭘 했는가? 자녀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한 게 없어요. 돈만 시큰벌이 나놓고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비문에 뭐라고 적었냐? 먹다 죽다라고 그렇게 적었다 합니다. 요즘 보면은 비문을 먼저 적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분은요, 내 죽으면 비문 이렇게 적으라 그렇게 했어요. 뭐냐? 웃기다가 자빠져 죽었다 그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요즘 그렇게 비문을 먼저 적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본론입니다. 참 성공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참 성공은 많은 돈을 저축해 놓는 것이 참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참 성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육신적인 거 쌓아놓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지위 올라가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어보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전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면은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감옥의 사형수도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사형수는요. 그러면요, 사형수니까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악을 하는. 근데 그 중에서는 내가 왜 이래 살았느냐, 내가 왜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살았느냐, 예수 믿고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400명이라는 죄수들을 전부 회개시키는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요. 남은 그 생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인생이 정말 참된 인생이 맞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참된 인생이 맞는가? 지금 교회와 교계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정말로 참된 교회와 교회의 사항이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다가 오라 했는가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의 삶을 주셨어요. 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늘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불같은 시련이 우리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 싹 차원을 달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썩어질 거, 변할 거, 없어질 거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짧은 인생 속에 비록 노예가 되어 있을지라도 가치관이 다른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가치관이 달랐어요. 노예 한번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냐? 주인인 보디발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더 행복한 것이죠. 바로가 볼 때에 바로는 지금 전 애굽을 다스리지만은 바로는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은 더 행복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삶이 있었죠.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세워요. 그들은 가치 있고 영원한 것 때문에 우상 있게 절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가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올 한 해 오늘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린 전도자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죠. 원래도 우리 성경을 좀 읽자 그랬었습니다. 왜? 오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보니까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내가 앉았었어요. 앉았는데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자기 생애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간 갈등 문제, 상처받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성경을 좀 읽자 해가지고요, 몇 달 만에 성경을 일독을 쭉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는요, 소주 하루에 5병 먹던 것이 2병으로 줄어섰습니다. 엄청나지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은 계속 말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겁니다. 비록 하루하루를 벌어 살더라도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었고 별을 달고 지위가 높게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살다가 대통령도 자살을 하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뭐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느냐 알면은요, 그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내가 벌더라도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소유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가정복음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의 로마 중국복음화까지 앞으로 우리 중국복음화에 복음 엘리트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교회 하나님은 주셔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은혜교회의 미래의 로마 중국복음화에 하나님이 귀중한 엘리트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가치가 달라지요. 영원한 가치를, 이 육신적인 거 이거에 매이지 않냐고 일사가고 한 번은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둘째,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남긴 중요한 인생이 있어요. 시한부 인생인데 예수님이 남긴 중요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남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도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속에 누구를 남겼느냐? 사도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사람들 중에 사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 육신적인 양식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기가 아니고 너희는 가치 있는 인생, 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거는 변방 출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부 출신입니다. 좀 무식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세계에 영향 주는 완전히 바뀐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치부터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부터 바뀌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42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라. 너희들을 대접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얼마나 사도들이 하는 일이 귀한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사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난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냥 대통령이 가라 해도 우리는 정말 힘이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가라.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했죠. 이것은 특권이요 성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고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적인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 힘없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면은요 현장에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악령들이 역사하는데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무속인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70인 제자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름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모든 것을 뒷바라지하고요, 그래서 한 지역을 담당했는데도 전혀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보면은요 중요한 것 할 때에 이름 없이요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70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20절에 보면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셔야 될 자리에 누가 가느냐? 70인이 가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각동 각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70인 제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70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 대신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있어요.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성경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세워져요. 우리 권사님 또면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중직자는 어떤 분들이느냐? 항존직이에요. 이 항존직이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직분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직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분의 인생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전제하고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수한다, 그건 축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전제하고 주신 것이 정말 그게 직분이에요. 저는 직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요. 서리 집사 때 주는 축복, 안수 집사 때 주는 축복, 그리고 장로 때 주는 축복, 또 목사 때 주는 축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중직자의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 직분 가지고요, 빌립 집사는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만남이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요. 빌립 집사 가는 곳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빌립 집사 가는 곳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왔어요. 그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사는 집에 그 주변에 흑암이 꺾여지고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직자가 받는 축복이지요. 중직자가 한 지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한 나라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러지 지금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응답을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없다 답이다라는 이 제자는요, 없는 가운데서도요, 그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섞였는지요. 그분이 죽고 나니까요,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있다고 우리가 충성합니까? 아니요. 없어도 모든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성 봉사한 사람이 다비다 여제자였었습니다. 누가 충성하고 누가 봉사하느냐, 있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믿음 있으면 없어도 헌금하시고 믿음 없으면 있어도 헌금은 못 하시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 역사에 이름이 없는 70인 제자가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루터가 교황청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황청의 계략에 의해서 붙들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중직자 한 분이요, 먼저 루터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성으로 옮겨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한부 인생 살아갑니다. 많이 살아야 100년인 것입니다. 이 짧은 세월 속의 기간 속에 뜻을 세우고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들의 인생처럼요, 70인 제자처럼, 그리고 또 어떤 중직자처럼. 셋째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영적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그 영적 문제 있었고, 그래서 내 문제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영적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대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저는 대구대학교의 주변에 한번 가봤습니다. 전도하러. 그런데 대구대학은 정말로 이 대구에서도 이름 있는 대학이고요, 경북대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구대학 옆에 보니까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지성대학 옆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점집이 그처럼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주간 동안에도 병원에 갔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분은 직장도 있고요, 이분은 배울 만큼 배웠고요, 이분은 자녀들도 있고요, 집도 있고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뭐가 왔느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하면은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증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치유된 게 무엇인가?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집사님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집사님이 시달리다가 이제 끝났는 거, 그거 누가 했는가?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 하시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 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또 말 못하게 뭐가 보이기도 하고요, 말 못하게 사주팔자 운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그것을
별로 몰랐었습니다.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현장에서 대화하다 보면 숨겨놓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가위 눌리는 거, 악몽, 불안, 초조, 우울증, 저울증, 공황증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게 약으로 치료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오랜 수단, 저는 데레사 수녀 같은 분들요, 읽어보고는 너무나도 충격받았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성녀라 그러고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시달려가지고 신부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것도 지금 알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지금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역술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대구에도 보면 팔공산에 갓바위, 통일대불 완전히 지어놔놓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은 그 시대에 만들어놨지만 노태우 대통령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헛것인 줄 알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위기인 것이죠. 오늘 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얘기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일찍이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은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내게 평안이 와요.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끝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적 문제, 흑암, 사단, 마귀, 귀신,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하는 것이 캠프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하는 것이 복음말하는 것이고, 영적 전투하는 것이 흑암에 잡힌 자를 끄잡아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육신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 줄 또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시한부 인생을 알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0인 인생을 찾아내야 돼요. 70인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찾기까지는 아프지도 마시고, 이거 찾기까지는 돌아가시지도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해놔야 천국까지, 아무것도 안 해놔놓고 자꾸 천국 가려고 그러면 됩니까? 중직자 세워서 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좀 부족해도 중직자 세워놔놓고 가르쳐가지고 복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경제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건강까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또 우리는 이 일하는 일에 생을 걸어요. 그래서 업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직장 다니지만은 그 직장이 내 본업이 아니고 실제로는 영적인 업이 진짜 업인 것이죠. 그 카터 대통령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내 본업은 대통령직이 아니다. 대통령직은 4년 하면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본업일 수 없다. 내 본업은 저 땅콩 농장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올해 임명받은 교사님들 앞으로 본업이 교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사 월급 얼마냐 물으면은요, 난 모른다.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실 줄 몰라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도 시한부 인생이죠. 그래서 전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들 보면은요, 전부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별명을 얻었어요. 보호자, 동력자, 생명건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수고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가지 발판을 들으면서 인생의 신앙의 결단 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살아가다가 로마서 16장에 영적인 별명, 육신적인 것 말고 내게 진정한 별명 하나가 꼭 붙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앙의 발판에 우리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복음의 진정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 사는데 멋있는 복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